2024년 7월 6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샘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여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로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나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언약은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지도 않으시겠다,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본문 8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이들의 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나의 욕심으로 생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면 내 죄가 무엇인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해결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난을 피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데에는 이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던 자입니다. 지금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고난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우리는 이것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내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세 번째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본문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나돗 지역 주민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알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순한 어린 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닥칠 일을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인생과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순종으로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면서 내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한데 필요에 의해서만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욕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지금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제사장과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